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읽는 것은 1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의 매복하여 있담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사탄의 사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사탄을 살인자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사탄의 사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죽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충동해서 사탄이 이 사도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자, 그들의 계획은 뭡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병영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 오는 도중에 죽이겠다 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죠. 그 정도 계획이면 거의 완벽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에 충분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계획을 누가 알게 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되지요. 16절 보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담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의 조카가 이제 이 유대인들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우연히 알게 되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신 것이죠.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게 된 바울의 조카는 당연히 이제 바울에게 가서 알려주게 됩니다. 조카의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40여 명의 사람들이 삼촌을 죽이려고 지금 매복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삼촌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전해 주었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두려웠겠죠. 바울도 사람인데 여러분 왜 두렵지가 않겠습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40여 명의 사람들이 지금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까지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결심이 아닌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되는 상황이니 여러분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전날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 주셨고 바울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첫날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어젯밤에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지 조카의 말을 듣고 나서 바울은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리 말씀을 해 주셨구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오늘날에는 바울에게 하신 것처럼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는 않고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무엇이 위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나의 위로다. 이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었다. 이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고 있다. 시편 119편의 기록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딴 데 가서 위로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도 보시면 염려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육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고 무엇을 통해서 들려주신다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카가 전해준 말을 듣고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자, 바울이 이제 조카가 전해준 그 말을 듣고 무엇을 했습니까? 한 백부장을 오게 해서 부탁을 하죠. 이 청년이 천부장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좀 안내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들어주었습니까? 안 들어주었습니까? 들어주었죠. 바울이 부탁한 대로 들어주었습니다. 누가 이 백부장으로 하여금 바울의 말을 들어주도록 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죠. 백부장이 안 돼, 시끄러워. 그러면 끝 아니에요.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이 요구한 대로 들어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조카를 이제 천부장에게 데려가는 것이죠. 바울의 조카가 이제 천부장에게 갔는데 천부장이 이 바울의 조카를 어떻게 대해줄까요? 자, 어떻게 대해주는지 19절을 또 보겠습니다. 19절.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천부장이 바울의 조카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었죠. 이 천부장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보낸 이 바울의 조카는 젊은 친구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친절하게 손까지 잡고서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조용하게 무슨 일로 왔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아주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이 천부장이 바울의 조카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이유가 뭘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바울이 로마 시민이고
그리고 이 천부장이 바울에게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가 하면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모르고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했지요. 사도행전 22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그 다음에 29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천부장이 바울에게 잘못을 하기는 했죠. 바울이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을 채찍질하려고 했으니 큰 잘못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 표면적인 이유는 이제 천부장이 바울에게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의 조카에게 잘 대해주는 것이고, 진짜 이유는 뭔 줄 아십니까?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마음을 누가 주장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사실은 주관하고 계시죠. 잠언 21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임의로 인도하시는데 천부장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이 천부장의 마음을 누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보낸 청년에게 아주 친절하게 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죠. 이제 이 바울의 조카가 천부장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말해주게 되는데 그 내용은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자, 20절, 21절.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제 이 조카가 천부장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상세하게 전해 주었죠. 지금 유대인들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곧 당신을 찾아와서 바울을 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할 것인데 그 말을 절대로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죠. 바울의 조카가 해준 말을 듣고 이 천부장이 어떤 일을 하느냐? 자, 22절부터 25절 또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자, 이 천부장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울을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까지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백부장 두 사람을 오게 해서 명령을 내렸죠.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하면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고 바울을 짐승에 태워서 보내라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왕을 호위하는 수준입니다.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총 470명의 군사로 하여금 바울을 호위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이기 어렵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수는 40여 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바울을 보호하는 군사들의 수는 470명이에요. 이런 상황이면 유대인들이 쉽게 바울을 죽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바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천부장은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까지 써보냈죠. 편지의 내용은 26절부터 30절에 나옵니다. 26절부터 보겠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천부장의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네요.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한 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일러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편지를 잘 써주었죠. 내가 신문해 보니 이 사람에게는 율법에 관한 그들만의 문제가 있지만 절대로 결박하거나 죽일 만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께서 잘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편지를 써 보냈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이 천부장을 참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필요하면 군대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여러 방법들을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가이사랴에 바울이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 보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라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바울이 가이사랴까지 무사히 도착했죠. 40여 명의 사람들이 죽이려고 대단한 작정을 했지만 그들이 바울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 보호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바울의 조카도 사용하셨고 백부장도 사용하셨고 천부장도 사용하셨고 군대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울을 지켜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울에게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할 일이 뭐냐? 그거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설령 위험한 상황에 처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람 죽지 않아요. 그 사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